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 온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도 위대하시지만 나에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잠언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에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 지혜로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그 지혜의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될 테니 우리는 그 지혜를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오늘은 그 지혜를 찾고 찾는 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다가 오늘의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절밖에 선정 안 하는 것은 참 드문데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뚝 떼서 보면 문장의 주어 나가 누구처럼 보이나요? 문맥을 보지 않고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 암송구절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우리가 암송구절로 외우면서 나라는 이 주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혜가 사람인 양 또 신인 것처럼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 라는 거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얻게 된다라기보다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구의 지혜를 사랑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지혜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나 어디가 그렇게 좋아? 이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다 좋아. 그러기도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네 눈도 좋고, 네 코도 좋고, 네 입도 좋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제가 요즘 가요 제목을 한번 찾아봤더니 눈, 코, 입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너의 눈, 코, 입,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눈을 사랑하고 코를 사랑하고 입을 사랑하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 좋다란 말이죠. 이 말 듣고 아니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좋다고 이렇게 삐질 만한 사람이 없죠. 오히려 걔가 그렇게도 좋아? 내 눈도 좋고 코도 좋고 입도 좋아? 이제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건 적용 잘 안 하고 이런 거 적용해요. 집에 가서 나 어디가 좋아? 이렇게 적용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좋기는 다 좋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아마 그러실 거니까 괜히 그런 거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다.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결국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고 그 지혜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찾고 찾으라 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 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서 지금 명령을 지키라, 법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비의 명령,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말씀, 어머니가 늘 봤던 성경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런 말씀인 거죠. 바로 명령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도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지혜로운 판결을 할 때 지혜로운 말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며 참 솔로몬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지혜자의 그 말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거죠. 그냥 가서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만나고 오려고 가는 건 아니죠. 가서 지혜의 말을 듣고 오려고 찾아가는 것이고, 뭔가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또 고민거리의 해결책을 듣고 오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현인 군자들을 찾아가서 묻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내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를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지혜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토크 콘서트 같은 데를 찾아갑니다. 요즘 이제 토크 콘서트를 참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오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걸 토크쇼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크쇼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토크 콘서트는 상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유명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또 막 유명해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데, 신부님 중에 평창에서 생태마을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요, 평창스럽습니다. 아주 구수하시고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한다고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요, 말을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참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데요. 또 어느 분은 이제 토크 콘서트의 이름을 아예 즉문즉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연만 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질문을 듣고 즉석에서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만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또 자기가 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분이나 또 김미경이라는 분들은 아예 직업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입니다. 이런 분들 강의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요즘 그런 콘서트, 이제 그냥 강의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강의만 듣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강의도 하지만 또 질문도 받고 고민 상담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거기 가서 이제 다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고민도 털어놓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게 지금 다 공개되는 건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올라오니까 자기 얼굴도 다 공개가 되고 저런 것까지 다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하고 고민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해답을 찾고 싶은 거죠.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뭔가 실마리를 얻어가려고 거기에 가고 또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듣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실마리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보면 그냥 지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마치 의인화해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깰 때는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가득해서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게다가 인자하셔서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인 군자보다도 그 어떤 성인 군자보다도 더 인자하게 대해 주시고요, 더 지혜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밝히는 빛이며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이다, 빛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괜히 딴 데 가서 헤맬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혼자 끙끙 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되고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지혜를 찾고 찾으시고 그 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를 얻는 복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음으로 지혜를 얻는 복 있으시고 그 지혜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잠언 8장 22절, 27절,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혜인 내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함께 되어서 창조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정말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창조할 때도 거기 있었고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곧 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 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요. 생명으로 가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를 2주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다 합쳐서 역사를 다 들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손꼽아라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혜 중에 지혜의 1등, 으뜸은 뭔가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아마 과학자들은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사회학자들은 글자다, 인간이 글자를 만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그 십자가보다 더 귀한 지혜, 더 좋은 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십자가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못 가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그냥 죄의 종일 뿐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하며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 지혜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요. 그 지혜를 찾고 찾아서 지혜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찾으시고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지혜를 찾고 지혜의 은혜가 가득한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붙드심으로 복 있는 지혜의 사람 다 되시고 복된 이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은과 금보다 귀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 그 지혜의 복이 가득한 그런 참 지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이 가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찾고 찾음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를 사랑함으로 지혜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지혜를 간절히 찾음으로 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과 또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십자가가 지혜 중에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이 땅에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지혜의 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가 가장 큰 지혜요 힘이요 구원임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지혜 중에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혜로 여기고 자랑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